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를 얻기 위해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왜 그것이면 충분하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관대하시고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그들의 인종이나 혈통이나 문화나 또 사회적 지위나 어떤 문화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배경이 어떤지, 그의 인종이 어떤지, 그의 가문이 어떤지, 지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런 건 조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게 하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 율법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소외시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만 이뻐라 하신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그분의 딸이라는 걸, 그분의 자녀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믿음의 내용이었고 의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묻고 싶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제대로 안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거 얘기 안 해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알려줬으면 걔네들도 믿었겠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제대로 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순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밀로 야 쟤네들은 모르게 하고 니네들만 들어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5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야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그들의 적들의 억압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로 그래서 그에게 평화와 복된 행복과 그리고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그 사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승전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전하는 자가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여기 있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들의 어떤 값을 치르는 것 없이 은혜로 값없이 속량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내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을 전할 사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자들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좋은 소식을 성취하시는 분, 그 좋은 소식의 전부이신 분, 그 좋은 소식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셨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난 못 들었다, 들을 기회가 없었다, 제대로 안 전해줬다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아니 충분하고도 넘치게 행하여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럼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인정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다, 우리는 뭔가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하는 것이나 좀 이루어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그거 내가 결정할 거니까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나를 구원하니 많이, 평화를 주니 많이, 다스리니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시는 자가 있어, 보내셔야 한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앞절이, 바로 앞에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한 게 바로 앞이에요. 바로 한 절 앞이에요, 한 절 앞에. 그런데 바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믿었느냐 그러잖아요. 전에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이사야 때만 그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들었나요? 안 들어먹었죠. 바울 시대에는요, 여전히 바울하고 싸우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부와 실패는 새삼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들어야만 한다, 이런 원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전해야 믿을 수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다만 전했고 들었지만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하느냐?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 좋은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사야가 전한 좋은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못 믿었나요? 아니요. 복음을 어디 구석방에 숨어서 잘 들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꽁꽁 숨겨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셨다고요?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한 가운데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 들리는 장소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 중심에 있었어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로부터 열방으로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정도가 아니라 제일 크게 아마 요 귀에다 때려 박는 수준으로 전했다고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안 들었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으며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봐봐요. 날은 날하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전해진대요. 온 만물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감추어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은밀하게 비밀로 그렇게 감추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건데 이단이에요. 야, 이건 어디 가서 못 듣는 건데 이단이에요. 신천지 안증회 가보세요. 다 그래요. 진리가 여기만 있어.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잘 들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되고 계세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좋은 소식도 온 땅에 세상 끝까지 이르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한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핑계 못 된대. 아, 그럼 들었네. 이건 이제 부인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건 부정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좀 모질라서 약간 똑똑하지가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멍청해서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멍청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멍청한 건 똑똑하지 못한 게 죄는 아니죠. 멍청하면, 좀 똑똑하지 못하면 알아먹을 때까지 좀 열심히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뭘 시비 거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는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가 안 믿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스라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 이게 진짜면 내가 믿었지. 그거 몰랐지 내가. 아니, 좀 제대로 좀 알려주지 그랬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해주지. 이렇게 핑계 댄다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못 알아먹었다고? 이스라엘 다 알아먹었어. 알아먹었는데 안 믿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뭐예요? 깨닫지 못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가 증인이다.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 그러니까 우상으로 나를 열받게 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킬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리석은 민족이다 그러죠. 어리석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민족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해하죠. 어리석은 민족도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유치원생이 이해를 했어. 근데 고등학생이 이해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자, 1 더하기 1은 뭐야? 2지. 1 더하기 1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먹었어요. 다 알아먹었는데 거부한 거예요. 알아먹었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이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왜 거부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총회를 갔다가 알았어요. 가끔 이렇게 총회에 가서, 저는 뭐 이제 제일 어린 목사 중에 하나니까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배울 만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원은 나와야 돼요. 석사는 돼요. 석사는. 똑똑해요. 공부할 만큼 했죠. 나이는요, 아유, 막 50대, 60대, 70대 다 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이해력은요, 이해하겠죠. 성경 설교하고 하는데 설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겠어요? 그런 사람은 빼고 알아먹는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누군가 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요. 끝까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모상 목사가를 이모상 목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거 하나 바꾸는 건데 아니래, 가로 해야 된대.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건 을로 바꾸는 게 맞는데요. 아니야, 가로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왜 그러실까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틀린 걸 알아도 눈치채도 틀렸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꼰대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틀렸는데 틀렸다고 인정을 못해요. 민망해서, 쪽팔려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난 훌륭한 사람이고 오점이 없는 사람인데,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기는, 이러는 거죠. 요즘에 국정감사니 뭐 하면서 TV에 뭐 맨날 뭐 그 정치 얘기 나오잖아요. 재미도 더럽게 없는. 거기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말이 맞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네 말은 다 틀렸고 내 말만 맞아,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우리나라 대표로, 국민들의 대표로 거기 있는 건데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아,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걸 못해서는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옳아.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인정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하고 맞짱 떴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좀 긴데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화 있을진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여 이러다가 걔를 딱 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 다 이제 망했어. 니네 다 틀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데만 콕콕 찔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한다 그러죠. 모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번엔 율법교사한테 막 화 있을진저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밝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나 틀렸다고 그래. 걸리기만 해봐. 저 가만 안 둬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것들을
저 죄인들, 완전 자격 없는 저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의로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아니라 얘네들이 의롭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다 알아먹었어요. 다 눈치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됐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네. 백성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세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복음 알아먹었는데 안 들었다라고 증언했대요.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인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리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까지도 기꺼이 자신을 알리려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선포하신대요. 이어지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6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얘네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대요. 이게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종일 손을 벌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호소하는 거야. 호소. 야 그거 아니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고 있는데 따박따박 개기고 있는데 손을 벌려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리 와. 그러지 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알아먹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복음에 불순종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런 약속이 어딨어.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언제 와? 그런 일은 없어. 마지막 심판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기약이 안 보여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더디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 약속이 더디 보이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 이놈들아.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종일 손을 벌리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종일이라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죠. 종일은 언제까지? 1000년은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부르시냐? 종일 부르실 거예요. 몇 번 부르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실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이 하루같이. 그 1000년이 언제냐? 언제니 끝나냐? 횟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했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도 부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항상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종일 부르고 계신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종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뿐인가요? 여전히 참고 계시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참아주신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아주셨다고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어떻게 연약하지 않고 어떻게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미련한 짓 안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존재가 돼서 구원을 이루죠? 이게 되는 일인가요? 로마서를 살펴보는 내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린 못한다고 그래놓고 왜 여기서는 또 구원을 이루래? 바울이 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믿냐? 바로 다음 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이러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를 계속 참아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으니까요. 저 게으른 놈, 저 이렇게 마음이 약한 놈, 저 힘없는 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뭔데 못 참고 뭔데 지적질을 하겠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저랬지. 아니지, 내가 더 하지. 내가 더 게으른 놈이지. 그러니까 아니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힘내보자. 어제부터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자. 말씀을 듣자. 예배에 나아가자. 힘내보자. 그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제일 마음이 약한 존재지. 그래서 그거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해 이렇게 막 뭐라 안 하고, 그래 나도 그렇다. 힘내보자. 괜찮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너는 받아주시지 않겠니?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거. 힘이 없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제일 힘이 없지. 그거 아니까 우리 같이 기대자. 하나님 같이 의지하자. 우리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여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참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참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똥꼬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이 꺾어주실 때까지 똥꼬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나가요. 그러니까 안 그러는 게 낫겠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가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다루어지고 있고 만져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된 형제들을 오래 참아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